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언약식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의 법이 있다는 거죠. 언약식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반을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언약을 깨버리면 짐승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체결하는 것은 되게 엄중한 거예요. 어찌 보면 무서운 거예요. 언약의 법을 폐기한다, 언약의 법을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멸망까지 각오해야 되는 일입니다. 짐승들의 죽음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수없는 메시지가 그 짐승들의 죽음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때 편안하게 가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언약은 누구에게와 체결할 수 있느냐, 누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 9장 8절 보세요. 9장 8절. 이게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모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이렇게 써있죠. 충성됨을 보셨다라고 할 때 충성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거기에 이제 안 써있으면 이럴 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꾸 쓰는 거예요. 자꾸 쓰고 깨닫고 이해하고 또 듣고. 영어 공부하는 거랑 성경책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영어도 듣고 또 듣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래 영어가 뚫리거든요. 한번 보면 그냥 딱 덮어놓고 마니까 영어가 세상 될 일이 없어요. 저는 똑같아요. 성경책을 볼 때는 더 해요. 보고 또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성경책도 안 보고 이해도 안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 자랐냐고요. 안 자라죠. 절대 잘할 일이 없어요. 누가 언약의 당사자면 언약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고, 그죠? 마태복음 26장 28절. 언약의 주관자는 예수님이고 당사자는 우리들이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언약의 당사자죠.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으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약의 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약의 법이. 그 언약의 법이 십계명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몇 장 몇 절이에요. 이제 바로 나오셔야 돼. 공을 던지면 바로 받고, 리시브해서 상대편에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다가 느헤미야 10장 이제 31절 안식일에다가 출애굽기 34장 21절 28절 쓰네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이거 그냥 자꾸 외우시라고요. 언약의 법,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십계명이 언약의 법이라니까요. 절대로 이거 깨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자존심이다. 제가 이제 수박농사도 말했고 참외농사도 얘기했어요. 홍수가 나면 참외농사 다 빵치면 농부들이 어떻게 살아요? 34장 28절. 이것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기억 속에 지금 저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언약의 법을 깨버리면 판을 깨가지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죠. 판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은 열왕기 상 11장
열왕기상 11장 보면 후칠 첩삼, 이것도 기억하면 좋아요. 후칠 첩삼 해가지고 나라를 다 반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저 김일성이가 빨간 물 먹고 들어오는 바람에 나라가 반쪽 난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언약을 깨버린 사람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주체 사상 십계명 이래가지고 김일성 뭐 십계명 훈시해가지고 아주 십계명을 지 스스로 만들었어. 참, 얼마나 가증한지 아세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가증한지 아세요? 성경을 깊이 알면요, 공산주의를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냐고요. 그러니까 반이 딱 갈라져 버렸네, 한국이. 절대로 빨간 물 들이면 안 됩니다. 빨간 물이 들어가도 안 돼요. 그런데도 한국의 청년들이 우인, 영접 준비해야 된다고. 김정은이 내려올 준비해야 된다고. 참나, 청년들 말이죠. 정신 못 차려. 또 나중에 또 국회의원들 거 아니야? 또 그 당첨받아, 해가지고. 공천받아가지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모든 정치와 모든 사회와 문화까지도 다 무엇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다 분석해 나가셔야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동성애가 왜 안 되냐? 아니,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그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그 사상이요, 그 안 맞는 사상이요, 그게.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은 무슨 법이에요? 언약의 법입니다. 그죠? 언약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거예요. 써있는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13장 봐보세요. 13장 넘어가면 이렇게 좀만 넘겨보세요. 13장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골라서는지. 네? 13장 1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 에? 속 터질 일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직장 근무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가버리면 제가 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저는 주일날 가서 일하세요. 주일날 가서 결혼식장 참석하고 오세요. 주일날 바쁘시면 오지 마세요. 난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기분이 껄쩍하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줘 본 적도 없어요. 몸이 조금만 아프면 그냥 집에서 누워 계세요. 난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김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지. 근데 이제 혹시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면 빨리 고치세요, 빨리. 조금만 아파도 주일날 뭐 안 나오고, 다른 때는 시큰 그냥 뭐 자기 일 다 보고, 그건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수준밖에 딱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 젖이 안 떨어지는 아이들 있죠? 유독히 끝까지 젖 먹는 아이들이 우리 시골에도 보면 있었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엄마 젖을 먹겠대. 예? 그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상급반으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거 참 속상한 거죠.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 생활하지요. 전도하지 않던 분들이 전도하시니 막 그게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헌신하지 않던 분들이 막 손을 막 걷어 제끼고 막 헌신하고 그러면요.
너무너무 그게 참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헤아리고 그렇게 지금 언약식에 동참해서 주일날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어요. 네, 보세요.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아니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는데 뭐 우리는 뭐 두로 사람들은 더 좋은 거야. 예? 그죠? 하나님이 뭐 커다란 시장이 형성돼 버렸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느헤미야는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보세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시요. 거기다 여기 써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4절. 요 1, 3, 4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 딱 써놔요. 죄는 곧 불법. 죄가 불법이라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아니 빼박이에요. 어디 가, 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딴 얘기 할 것도 없어. 죄는 곧 불법이라고 써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요. 다 연동되어 있어요. 불법을 행해? 언제 주일 성수 제대로 했어? 내게서 떠나. 난 너희들 몰라. 이거요. 에?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써있죠. 거기다가요. 에레미야 렘 썼어요. 렘 저도 봐야 돼요. 컨닝 해야 돼요. 저도 다 안 외워서. 네, 렘 17장 19절에서 렘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렘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저도 쓸게요.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예루살렘이 성문에 불탄 이유들 중에 하나도요, 안식일을 범하, 성일을 왜 건드려요? 성자 건드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자 건드리지 말고, 성일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것 좀 건드리지 말라고. 왜 하나님 화나게 만들어? 그런데 우리는 눈치가 없어요. 무슨 눈치가 없냐면, 영적인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도 뭐예요? 말씀이 있어야 눈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 보면은 아주 눈치가 없어서, 애기들 보면 눈치가 없어서 어지간히 개구장이 짓 하는 아이들 있죠. 유독하게 아주 눈치가 없어. 아주 얌전 떨어야 될 자리에서 막 애기들이 막 그냥 속세에 그러면 막 끝나고 나면 그냥 꿀밥으로 한 대씩 줘 받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어요? 가끔 뭐 그 주변에 있었죠. 아주 철없고 눈치 없고 어지간히 눈치 없어.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말씀을 모르니까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치가 없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모르냐고. 아니 언약식을 체결했어. 짐승들 잡아서 죽여놨어. 그러면 이 짐승들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인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눈치가 없어요.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18절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보상은 누구에게 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서 칭찬받으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칭찬받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뭉치다 왔어요. 그때 주님 앞에 가서 막 서로가 박수 쳐주고 그럽시다요. 네, 그렇게 신앙생활 집사님 잘하셨어요. 그때 권사님 너무너무 잘하셨어. 그때 같이 기도해 주신 게 너무너무 귀하지 하면서 가서 그냥 손잡고 그냥 서로가 좋아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냥 교회 발길 돌리고 말이야. 저는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매일 면접 본다니까요. 예, 다 면접봐서 은혜가 되나 안 되나 그냥 김 목사를 판단하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내가 지금도 면접을 열심히 잘 봐야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안 와. 그러면 내가 면접에서 떨어졌나 보다 하고 많은 날. 자, 주일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떠한 개념이든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는 방법 또 가르쳐 드릴게요. 어제 뭐 계명, 율법 그거 가지고 한참 말씀드렸어요. 네, 계명, 뭐 율법 이래 가지고 한참 뭐 계명, 규례, 율례 이거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안식일 느헤미야 10장 31절 거기 일단 펴놓으시고 거기다가 마태복음 12장 8절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써있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이 성경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럼 내가 보세요. 자, 어떤 논리가 형성되냐면요. 어떠한 말이 가능하냐면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않는 거예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결과 같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죠. 그렇게 입에 침이라 바르고 얘기하시오. 주를 성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주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주일은요 주정관계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날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랑계라고 하는 주석자가 제가 어제 주석가들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믿다가 떠나가는 것은 안식일 파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던지는 것이 된다. 자기가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행위래요. 참 무섭게 주석했네요. 네. 다시요. 안식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안 믿거나 믿다가 떠나가는 것은 안식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행위다 그랬어요. 랑게가 그랬어요. 그건 뭐 안 써놓으셔도 돼요. 그거는.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거기다 이제 안식일 옆에다 써놓으세요. 민수기 저는 다 써놨어요. 민수기 15장 안 지키다가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있어요. 32절에서 36절까지. 그게 누구 나와요? 나무하다 걸린 사람 나오죠? 나무하다 걸린 사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것만 써놓으시면 다 펴놓고 봐라. 주일은 이런 날이다 하고 다 펴놓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김 목사처럼 설교하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에서, 십계명을 해가지고 분명히 안식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꺼득하니 가서 나무하고 있네?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왔어. 이거 어떻게 할까 했더니, 가만 내뜨려 둬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밖으로 끄집어내. 그 돌로 쳐 죽여요. 아유, 무서워라. 다시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천국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써 있느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 또 거기다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공간에다가 써놓으세요. 저도 좁은 데다가 다 써놨어요. 좁은 데다가 다 써놨어요. 좁은 데다가. 목사님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맨날 쓰라고 그래요. 쓸 데 있다니까요. 옆에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4장 11절까지. 아예 성경 공부 다시 하시려면 이 성경책 하나 사세요. 이 성경책 사든가 안 그러면 노트 성경 있죠? 옆에 사가지고 아예 갖고 다니세요. 자기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선물 좀 해주세요. 성경책 선물 좀 해주세요. 다 떨어진 거 갖고 다니지 말고 성경책 하나 선물하세요. 다 써가지고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또 공부하세요. 지금 이제 설교하면 앞으로 이제 다 쓰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주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눈치가 생기는 거지. 눈치가 없어서, 눈치코치 없어서 어떻게 살겠냐고요. 눈치코치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못 얻어먹게 생겼어. 아이들 잔치집에서 눈치코치 없으면 먹을 것도 못 먹어.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다 돼서 더 이상 할 수는 없고 할 이야기는 많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주일은요 절대로 나의 날이 아닙니다. 모든 날과 절기의 기준은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주일이 있는 거예요. 빨간 날이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의 첫 번째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오늘 지금 새벽은 첫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